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12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야 설교에 더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11장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45절부터 53절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 50절, 51절, 52절 11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우리가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박태환이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남자 양궁은 금메달을 땄다고도 하네요. 우리가 금메달 따고 또 예선에 탈락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막식을 보면서 참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개막식의 주제가 생명, 환경, 하나됨 이것이었어요. 브라질의 독특한 역사와 환경 때문에 그 개막식에서 우리 인류의 바람을 참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브라질은 사람의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형제인지 아닌지 모른대요. 한 부모 밑에도 하얀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까만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노란 아이도 나온대요. 역사적으로 그만큼 피가 많이 섞인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아주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막식에 보면은 그런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마존 강의 그 밀림은 전 세계에 허파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을 개발해가지고 점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브라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해서 생명을 보존하자는 것이나 또 아주 피부 색깔은 다르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올림픽 정신과 더불어 개막식에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 쿠르탱이
예전에 그 고대에 있었던 올림픽을 근대에 실현하면서 시작한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어떤 운동 경주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은 그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기도 5대륙을 함께 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올림픽 정신도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경기는 하는데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참가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막식에는 잘 표현이 되는데, 그 이후에 경기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경쟁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가장 큰 소망,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생존하고 남으려면은요,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자랑이라 했는데, 요즘은 유엔에서 그러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서 다문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단일 민족은 자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가 될 때만이 사람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206개국의 만여 명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막식의 그 하나됨과 생명의 주제가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는 기독교에서 이걸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뭐 암 정도 못 고치겠어? 이 정도로 이유로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성경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모르겠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도 그 하나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나누어서 싸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그 하나됨이 실존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고, 여러분, 선교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하면은 기독교 세력에 확장받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뭐냐면 그것은 복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교회의 왕기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인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고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거기에 보면은 50절에 우리가 두 번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거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자의 대표로서 한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민족을 선동하는 말 속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죽여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 제사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 믿으면은 천국 가는 티켓 얻는다, 잃어버린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목자가 하는 피리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제일 앞장선 우두머리 양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양의 피리, 목자의 피리 소리를 잘 분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리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양의 소리를 내줘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피리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양의 소리는 뭐냐면은, 인간은 타락하고 난 뒤에 사회적인 신분이나 혈연이나 남녀의 성별의 차이로 갈갈이 나뉘어진 것을, 인간이 살아가려고 인간이 만든 그러한 모든 대립의 갈등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다는 피리 소리는 잘 알아듣는데 양으로서 가르쳐주는 말을 못 알아듣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어떠한 강교한 계계나 사탄의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은 파하시고 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해의 대제사장이 한 사람 죽여서 온 민족 살리자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양의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여러분들이 보았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이나, 그 다음에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가지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표적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것은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편에 섰던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가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충격을 받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그렇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겨야 할 대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가족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성령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자기 욕심 채워주는 기도 응답을 신앙의 간증으로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좋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언젠가는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좋고 나쁜 것은요, 그거는 수시로 변해요. 무엇 때문에 와야 되는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진 모습을 보면서 세상하고 다르구나, 이런 거 깨달아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수정 전도사가 대표 기도했는데 이 자리 서서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놀랄 일이 아닌지 몰라도 놀랄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신앙생활했던 장로교는요, 여자들은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이 설교 강단에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못 써요. 차별이죠. 그게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는요, 여전도사도 와서 기도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옛날에 장로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통이라든지 제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전통과 제도로 사람들이 쫙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집사가 올라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는 일이에요.
또 이 용기를 받아들여서 당회가 시비를 안 거는 것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한 거예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또한 자유자나 종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남녀의 구분이라는 것은 유교의 관습이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혁명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노예와 자유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는 재산이었는데,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던 것은 그런 구분이 복음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타파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래 되었는데 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는 와서 무조건 그러지 않았어요. 남녀 7세 부종석이라고 하는 유교의 관념을 따라서 교회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들어오는 입구하고 여자가 들어오는 입구가 달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과 같은 사각 형태로 되면서 중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커튼을 치서 남반은 여반을 보지 못했고 여반은 남반을 보지 못하다가 커튼이 무너지고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리를 앉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기역자 형태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1세기에 걸려도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제도로 타파해 나가는 혁명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금산교회를 당을 개척 멤버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군가 하면 아마 나이 한 50대 후반 있는 분들은 조세형이라는 국회의원을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국민회의에 총재까지 지낸 분이지. 얼굴이 넓적하게 키가 큰 헌한 분인데, 그분 아버지가 조덕삼 씨, 김제에서는 지주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주의 머슴이 교회에 같이 다녔어요.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투표하는데 지주는 떨어지고 머슴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떨어진, 지금도 그 머슴은 장로가 먼저 됐지만 이름도 없잖아요. 그 조덕삼 장로가 한국교회사에 남은 것은 그렇게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삐져가 교회 나가지도 않았고요. 집에 가면은 머슴이고 주인이지만은 옛날에 머슴이 어디 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에 오면은 자기 집에 부리던 머슴을 장로님이라고 깍듯이 모신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된다. 혈연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병 낫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그런 거는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에 대한 차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교회 와서도 남자 여자 구분하고 나이가 많니 적니 따지고
배움이 있니 없니 따지고 재산이 얼마니 따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이거나 어린 자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식도 자기의 자식 귀한 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서 저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구나.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전화 받는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고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권능을 받는 것도 제국주의적 선교관이 만연한 때에 성경 말씀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파워가 능력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면은 봐라 바울은 손수건만 흔들어도 모든 병자가 낫고 축복 기도하면은 복 받고 이런 권능은 세상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남성 우월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학벌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내 자식만 귀하게 여겼고 내 가족만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관이 성령 받으면 파괴가 되면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세워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올림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의 개막식에만 사람의 생명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곧 경기가 열리면은 그 다음부터 올림픽 정신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와 자유자와 종 사회적인 신분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냐면은 종말에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주고 주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어서 너희에게 놀라운 구원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종말에 일어날 구원이 나에게로부터 지상으로 왔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세상 말세야, 세상 끝나. 이거는 한국식의 말세를 이해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세나 종말의 말씀에 대한 것이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구나. 그것이 말세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 텐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 음성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 환상도 봤다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눈 감고 기도하면 잠만 오고, 눈 감으면 하나님 환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 못 먹었던 메밀만 눈에 감는, 이거 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사랑 아닌가 한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과 회복이 있는 잔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고유의 일은 창조와 부활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는 인간의 역사 이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인 인간에게는 경험되거나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해서도 다음 주일이나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진화론과 창조 완전히 달라요. 창조가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해요. 늘 하는 설교가 아니라서 휴가철 끝나면 할까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활 이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소생이라 생각한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을 얻어서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했어요. 이 모든 동물은 호흡이 끊어져도 심장이 멎어도 72시간은 세포가 살아있는 겁니다. 72시간이 지나면서 사후강직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죽는 거예요. 세포가 죽은 그 순간에는 유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이 돼버린 거예요. 나사로는 나으리라는 이야기는 무생물이 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명령을 할 때에 수건에 동여매였던 그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그 수건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할 때 그가 다닌 것은 이게 살아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누가 하는가 하면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내재된 어떠한 작용이나 그 무엇으로도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지를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거기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흙인 물질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한 것이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랬던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신학을 하니까 부천에 있는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의 학생들의 인기 있는 그 교수는 자식 때려 죽이나 놓고 부활의 주님이 살릴 거라고 집에 시신 놔둔 거예요. 얼마나 웃기고 무식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분명히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이심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그 생각해야 되죠. 유럽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인간의 모든 과학의 발달과 칸트의 인식론 이후에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면, 인간을 도덕적으로 양육만 하면 이 지상은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과 6.25 동란과 월남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에게는 완전한 희망을 저버렸다. 과학의 발달이 모든 인류를 파괴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요. 그때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됨이구나. 그래서 쿠베르땡이 올림픽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림픽이 개막식에만 보인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최후의 올림픽 개막식이라 한 것은 구약에 그렇게도 말하였던 종말 말세에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사야가 말하였던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날이라고 시작하였던 그 카이로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의 개막쇼가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가? 승리보다는 창가에 의의를 두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지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이 배운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우월주의 남자로 태어난 것을 우월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부러워할 줄도 알고 존경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돼야 돼. 그 변화 없으면 이 예배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이런 나쁘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강단에 여집사가 서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인데도 유교적인 전통과 간섭에 있는 우리들은 그거 하나 깨뜨리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말이지만 그 사탄의 말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역설적인 지혜가, 그거는 학문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순종한 마음으로 그 성경이 보여야 돼요.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교회 다녔는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속에 이 생각이 하나하나 좀 더 커나가기를 바라요. 내 자식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하게 보이고, 내 부모가 귀하게 여겨졌다면 다른 연세 있는 분들도 동일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속에 싹이 나는, 참 그 올림픽에 선수들이 하나 씨앗을 다 심을 때에 저 선수들이 저 씨앗을 심으면서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그 싹이 트기를 바라면서 심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은 씨앗이라 했어요. 인류는 하나 되게. 생명을 잃은 유대교는 돈의 액수를 절대적인 가치로 보고 과부의 두 렙돈을 하찮게 여기고 부자의 한 우쿰의 금화를 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상대적 가치로 보느니라.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 원 헌금하는 것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언제나 인간이 만든 제도와 틀에 의한 가치관과 편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드리는 헌금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마음이 실린 예물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큰 복을 누리면서 바라면서 드리는 예물을 결코 받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그 마음만을 받으시는 하나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로 빈부의 차별은 있지만 삶을 공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모세가 우리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지만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는 100년은 장수고 그 절반을 살 때는 아까운 인생이라 하지만 영혼의 시간 속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찰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 먼 거리 출타한 성도들, 불편한 환경 때문에 부부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주의 권능의 손으로 감찰해 주시고 안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으로 인하여 인간이 만든 제도와 틀, 가치관이 다 파괴되어져서 남녀의 구분을 차별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신분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혈연을 따라서 나하고 친한 사람, 피를 나눈 자는 선이고 그러지 아니면 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철저한 본능적 혈연적까지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인 것을 받아들인 믿음의 권속들과 분쟁과 갈등,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에 대하여 서로 전쟁을 연습하는 가운데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